우리 옆에 계신 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죠? 괌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몇 주 전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우리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과 제가 대표로 해서 세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로 주어지하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어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의 거룩한 날, 주의 핏값 주고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마음껏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망과 삶의 기쁨과 삶의 이유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어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3절 4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도다. 이게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가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한 날이 있으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속상하고 살맛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소원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은 하는 것마다 웬일인지 톡톡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문제로 보고 살면 항상 문제에 걸려서 평생 문제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문제를 안고 가는 게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 이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1절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래요. 누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 있는 자들아. 성경 말씀을 풀이해 준 주석에 보면요,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여기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에는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 이거는 여러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설명한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라고 설명은 하는데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베네 엘림입니다. 베네, 벳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림 하는 이 말은 신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들의 아들들, 이게 베네 엘림, 권능 있는 자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 주석도 틀린 건 아니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아,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진짜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또 천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 엘림이라고 하는 권능 있는 자들의 히브리 원래의 뜻을 보면 엘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미음으로 이렇게 쓸 때 네피림 하든지 이런 미음으로 쓸 때는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를 설명할 때 이 림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이 복수, 임을 붙여서 할 때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다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복수, 우리는 여러 사람들, 덜 이런데 이거는 높여라 그 뜻이에요. 여럿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여라.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천사들을 향하여 천사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지요? 이것도 원어의 뜻을 보면. 근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세상의 통치자, 요즘 같으면 왕이지요. 왕들을 가르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네 엘림, 신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신의 아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볼 때는 신의 아들로 보았던 거예요. 그 권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이 파라오 왕이 있었잖아요. 파라오 왕은 라신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파라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의 왕과 통치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이 얘기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문제만 생기면 나는 그냥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인생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안 하고 고민하고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죠. 꼬이죠. 누가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나쁜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해 오는 그때에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의 소속이 어딘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덧붙여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 그게 있었는가? 있었지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지.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은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 아무 것이 아버지, 우리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딸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는 절대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 못해요. 왜?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냥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진짜 이 세상은 내 힘 밖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권능 있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가진 게 다 내 것이야.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돈 벌고 살았어. 죽을 때 그 재산 누구께 돼요? 자식들 다 주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적고 자동으로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냥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합니까? 저 사람은 만만한데 저 사람은 까다로워. 이거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저거는 하면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 살면 살수록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쑥쑥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돌아보니 세월만 흘러갔다는 거, 이걸 압니다. 제가 벌써 60이 다 됐어요. 여러분 믿겨져요? 제가 여기 37에 왔는데 한 건 뭐 있어? 돌아보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싸움, 세상에서 뭔가 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지혜 좀 줘봐요. 좀 도와줘봐요. 돈도 줘봐요. 사람도 붙여줘봐요. 이거 어떻게 내 잘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안 보낸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즘 와서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를 하면 우리 와이프께 맛있을 것 같아요? 제게 맛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와이프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그래요. 어젯밤에 김치찌개 끓여줬더만 또 먹고 싶대. 오늘 자고 일어났어. 나는 내가 그런 거 할 줄 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뭔가가 나와 새로운 게 있어. 안 했던 거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아니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 엄마 아빠 밑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다니까요. 어떻게 살다 보니 저 인간 만나가 오늘 또 같이 살지. 아이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 없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얼마만큼 큰 걸 주셨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 2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대요. 귀신도 쫓아보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건요, 우리 몸은요,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돌아가 보세요. 그냥 흙으로 장난치면서 놀았던 어릴 시절,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병치레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입에 병이 났어요. 입병이 났어요. 얼마나 아파요, 병난 동안에. 근데 여기는 약이 필요가 없어. 가만히 두면 나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손에 여기에 상처가 났죠. 유리 글라스가 깨져갖고 손을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꿰매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꿰맬 필요 없대요. 가만히 두면 된대요. 안 믿겨졌어요. 말이 안 되지. 찢어졌는데 보이는데 가만히 두면 된대요. 가만히 뒀더니만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의사들이 손을 안 대도 건강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내놓은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죠.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독감 수준으로 다 바꾼다. 왜? 이제는 중증 환자들이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냥 독감처럼 지나가면 끝나버리니까.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 맞듯이 이제는 알아서 맞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앞에서 2년 넘게 움츠리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움츠림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움츠리고 살아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 권세, 권위, 능력, 이게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연예인들은요 악플 때문에, 좀 스포츠맨들도 좀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 악플들을 막 쓰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들 때문에 세상에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가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돈 빼는 기계 있잖아요. 부숴갖고 가다가 쇠고랑 차고 들어갔어. 돈이 없었어. 또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풀렸어. 힘들고 어려웠어.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바닥치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있게 나보다는 한 10배 잘생긴 젊은 농구 선수 한국에 그저껜가 너무 악플에 시달려 집에서 죽었대요. 안타깝죠. 내 자식들인데 이제 20대인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농구 하나 잘한다고 공부 하나 잘한다고 뭐 세상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와도 한순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인생의 문제 앞에 포기하면 그 인생 결국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부어줬다, 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 같고 바람 같은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에 못 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자식만 보면 아이고 저는 밥이나 먹고 살겠어? 아이고 저는 어디서 뭐 하고 살겠어? 내가 보니까 그렇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있고 그 딸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늘에 능력을 부어주시니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걱정하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식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내 형편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고 있으면 가끔씩은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그래요. 맞아요. 저 같은 지금 제 입장이라면 없어요. 저는 리타이어하고 나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집 살 집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좀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걱정 안 하고 살 길을 택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권능까지 너에게 줬어. 하나님의 능력까지 너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능 있는 자들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권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요. 어차피 예수 믿고 살 거,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시편 29편요. 1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거 6번이나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이게 해답이니까. 이게 살 길이니까. 이거는 잊지 말아라. 한 번 들어갖고는 너 까먹어. 그래서 6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 너희가 권능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가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권능 있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살면 뭐가 표시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떻게 권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내 안에 꽉 채워져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배부르면 딴짓 안 해요. 밥을 조금만 먹고 돌아서면요, 계속 배가 고파가 냉장고를 열고 닫고 과자 봉지 뜯고 닫고 계속 이래요. 왜? 덜 채워졌으니까. 근데 양껏 먹어봐요. 내 양껏 안 먹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요? 안 채워지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왜 자꾸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배부르게 꽉 목구멍까지 차야 되는데, 튀어나올 정도로 차야 되는데 안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배 끝에 가 있으니까 매일 꼬르륵 매일 배가 고파 있으니까,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쁜 와이프도 갑자기 그냥 미워 보인다니까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속 사람 속에, 내 안에 꽉 채워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노래하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9절 사이에 보면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가데스까지, 그 이스라엘 땅 끝과 끝이에요.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꽉 차 있는 것을,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거를. 여러분 가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 여러분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꽉 차서 그게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올 때 살림이 뒤집힌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살림이 뒤집히고 백향목이 꺾이고 암사슴의 태가 뒤집어되어서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세상도 뒤집어지고 인생도 뒤집어지고 태문도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앞에 하고는 다르게 11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앞에는 좀 연결되는데 결론을 11절에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래야 살지요.
세상에 힘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 좀 주고 사네. 돈이 세네 이러잖아요. 배운 것 좀 있다고 힘 주고 사네.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나오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돈이고 뭐 이거 안 따져요. 사람들이 퍽퍽 자빠져요.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함부로 사람을 못 대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넘쳐나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니도 교회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비어 있으니까, 텅 빈 소리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중에서 하나가 강성근 집사님 기도하는 건데 오늘 소원 이루었어요. 집사님이 기도하시겠다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이거 진짜죠. 잘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내 이런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부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살림이 그냥 뒤집어지고 백향목이 꺾이고 세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꽉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샬롬, 평강의 복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걱정이 없죠. 샬롬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과 샬롬은 완전히 반대예요. 매일 말만 하면 아이고 그건 어떻게? 아이고 그러면 돼. 아이고 그럼 그 사람은 매일 걱정. 그 걱정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하실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샬롬이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뭡니까? 어떤 독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편과 살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거는 오케이 인정해 준대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저렇게 열심히 돈 버는지는 모르겠대. 놀 줄을 모르는데, 쉴 줄을 모르는데, 저렇게 살다 그냥 죽는데, 자기가 봤을 때 독일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대. 그 와이프가. 사는 이유가 뭐야? 돈 버는 이유가 뭐야? 땅 파는 이유가 뭐야?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유는 그 능력을 받고 살고 싶으니까. 옛날의 나로서는 안 돼. 나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거뜬히 이겨내고 살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내게 주셔야 되니까. 그 힘을 이미 나는 예수 믿을 때 받았어. 근데 안 쓰니까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찬양팀들 어제 연습했는데 2주를 찬양을 못했잖아요. 어제 연습 시작할 때 다 웃었어. 했던 건데 뭔가 삐걱삐걱. 왜냐하면 2주를 쉬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지내온 동안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꽉 채워지면 그게 나중에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사는데 언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배고프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또 짜증이 날라 그래. 화가 날라 그래. 기도도 하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모든 것이 그냥 막 열받아. 그런 생각이 날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배고파서 그렇구나.
배고파서 그렇구나. 그러면 좀 더 먹어야지. 그럼 내가 알아서 먹어야 돼.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와서 살다가 이제 깨달은 게 와이프가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굶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씩은 배가 고프면 내가 해야지. 어떻게? 냉장고 문 열어야지. 이것저것라도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때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워주세요 하고 말씀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성령 충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벌쩍벌쩍 뛰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꽉 채워져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은혜 충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오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채워졌느냐가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득,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조금 덜 채워지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또 15분 당겨갖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오늘 교회 와서 배고파갖고 꼴꼴해갖고 가는 안 되니까 넘치도록 꽉 채워져서 오늘 또 맛있게 먹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도 나와 함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정이요, 선포요, 메시지요, 또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찬양과 능력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너의 머롱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소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배가 부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도 천국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서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도 뒤집어 놓게 하시고 인생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태문도 열리게 하시고 물질의 통로도 열리게 하시고 후손들의 장래의 모든 삶의 물도 시온의 축복의 길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찾아 손손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널푸른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받은 바 이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세상의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 영혼까지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불평과 지긋지긋하다 못 살겠다 하나님 이런 모든 얘기들을 완전히 입술로 제거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서 그 능력 가운데 힘을 얻고 평강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 택하여 주신 교회의 장래 위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